오늘 말씀의 제목 신의 한수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나는 바둑을 못 두지만 바둑 용어 중에 승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바둑 돌 하나에 승패가 갈려 있을 때 놓는 수를 승부수라고 말합니다. 이 한수가 극적인 승패를 가렸을 때 이것을 신의 한수다라고 는 말도 합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승부수를 두어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 방법 저 방법을 구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경험들을 총동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결정 앞에서도 그 어느 것도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가능성만 몇 가지 꼽을 뿐입니다. 수많은 생각, 고민과 계산 끝에 나온 가능성에도 정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승부수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의 4번째 왕인데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3대 선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 땅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 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역대상 20장 3절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 왕은 이 연합군이 쫓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이 말은 여호사밧 왕이 그 문제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먼저 한 것이 뭐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상황에서 먼저 자신 나라의 어떤 군사력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나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연합군 온다고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나라 군사력 어떻게 되지? 점검하면서 전쟁하기 위해서 무언가 분주하게 서두르고 전쟁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 것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먼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분주히 머리를 굴리고 도움을 구하러 동분서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기도합니다. 작전기도 하든지 어떤 형태의 기도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매우 귀한 것입니다. 또한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놓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타이밍입니다. 자기가 할 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나중에서야 기도한다는 겁니다. 중남미에 가면 토마토 개구리가 있습니다. 이 개구리는 온몸이 빨개서 멀리서 보면 토마토같이 생겼다고 해서 토마토 개구리라고 부릅니다. 이 토마토 개구리는 포식자에게 딱 잡혀 먹히면 그 몸에서 맹독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를 잡아먹은 그 짐승은 그 몸에서 뿜어나온 독 때문에 그 개구리를 뱉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토마토 개구리는 멀쩡하지 않겠죠. 일단 물렸기 때문에 몸 이곳저곳에 짐승의 이빨 자국이 났을 것이고 일부 몸이 상했거나 뼈가 부러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토마토 개구리가 다른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기 전에 먼저 독을 내뿜었다면
몸이 덜 상할 텐데 무언가 물려야만이 독을 뿜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독의 우리 몸에는 돔에서 나오는 그 독의 단점이 있다면 그것은 타이밍입니다. 우리 삶의 승부수도 타이밍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정확한 타임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무엇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까? 그 위협 앞에 다른 것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마음대로 준비를 했겠죠.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큰 문제 앞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전에 동분서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상황을 다 아십니다. 얘가 뭐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동분서주하며 고민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그렇지만 해결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정과 형편을 이미 다 아신 하나님이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안정을 찾게 되고, 그러면 그때서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는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최선의 방편이지 최후의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먼저 하는 것이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 앞에 임하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과정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서 쫓아낸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랬던 그들이 다시 이 땅을 빼앗으러 쳐들어온다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처럼 여호사밧 왕은 기도의 진심이었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오직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방향을 잃은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다른 우상을 믿는 이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방향을 잃은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과 멀어지게만 할 뿐입니다. 내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응답만 받고 해결만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의 기도의 모습이 매우 열심입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 철야 기도도 있고 40일 작전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하고 등등 많은 기도가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들이 우리나라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내며 하는 기도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크리스찬들은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의 기도의 열심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 뜻에 맞추어서 그것을 응답받고 말겠다는 그런 강한 열망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뛰어가는 거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100m 경주자가 굉장히 빠르게 다릅니다. 근데 앞에 결승전을 잘못 알고 엉뚱한 데 뛰어간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열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지금 쳐들어오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을 막으려 오는 것에 목적이 있었지만 그 기도는 막연히 자기의 두려움을 붙들려 정신없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 자신이 왜 이 땅을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살고 있는데 다시 이 땅을 빼앗아 가겠다고 쳐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그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방향을 잃으면 우리 기도는 그냥 우리 욕구를 채워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심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겠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성과를 내야겠고 우리가 어떤 시험을 봤던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이 그 과정 중에 하나 있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기도할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심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방향이 바로 되어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하고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 몰라 알지 못하오니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겸손한 기도입니까? 이런 모습을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왕은 아마도 무능한 왕인가 보다. 어딘가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왕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능력이 능력 없는 왕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남유다에 소유하고 있는 군사력은 1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데 내용이 기니까 숫자만 해서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큰 용사 30만 명, 15절 보면
20만 명. 16절에 20만 명. 큰 용사 20만 명. 17절에 20만 명. 18절에 18만 명. 19절에 19절 없고 1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다 합해보면 116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이냐면 60만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군인보다 훨씬 많은,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숫자를 갖고 있으면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랬으니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오려고 했냐는 것입니다. 지들 각질 안 되니까 이 유다 나라가 엄청난 군사력 때문에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지 않으면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군사력에서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자신 나라의 군사력으로 그들과 붙어 볼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겸손하게 하나님, 난 할 줄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할 군사력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한 걸까요? 군사력이 충분하니까 전쟁 준비할 거 없이 기도나 합시다 해서 그런 기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것은 이 전쟁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이 싸움의 승패는, 이 승부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하는 기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열심히 있고 배경이 대단할지라도 우리 삶의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론을 지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김치국물 먼저 마신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뭘 하면 먼저 이렇게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이 정도 내가 되니까 이거 되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젊은이가 쓰러지고 장사가 전쟁이 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들이 뭐냐? 우리가 능력이 있고 다 갖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그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9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우리가 집을 짓고 있지만 함께 지어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 짓는 것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기에 잘못된 것 같이 보여도 그 결과에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그 내용은 그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할 만큼 했으니 여기서 내가 이게 안 이루어져도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돼야 된다. 그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난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가 어떻든 난 할 만큼 했으니 그 결과는 난 모른다. 잘못되고 난 충분하다 이걸로. 그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부수가 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한 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먼저 하는 것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닌 최선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내 욕심과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나의 능력과 실력과 재능을 내어놓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3월 첫날 첫째 주일입니다. 이 한 달도,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